오늘 밤은 밤을 새워서 새벽까지 기도한 본문인 창세기 32장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밤을 새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내일을 고려해서 우리 늦지 않도록 이렇게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본문을 가지고 야곱의 기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밤을 새워 새벽까지 동이 틀 때까지 열심히 기도했다고 우리는 그렇게 읽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정도로 열심히 기도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야곱이 열심히 기도하자 하나님이 져주시며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이 맞는다면 야고보서 4장 3절에서 경고하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도 열심히만 기도하면 하나님을 이기고 성취할 수 있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본문은 우리에게 야곱처럼 열심히 기도하라라는 의미로 주신 본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야복강에서 야곱의 이 씨름이 야곱의 열심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열심일까요? 저는 어려운 질문을 드리지 않지만 이 질문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과 2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오늘 본문은 의도적으로 야곱과 씨름한 사람의 신분을 처음부터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뒤로 갈수록 몇몇 단서는 이 사람을 하나님으로 이해하도록 도와줍니다. 특별히 28절과 30절에 가서는 하나님이었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24절에서 씨름하는 주체는 어떤 사람입니다. 야곱이 아닙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의 씨름하는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야곱이 어떤 사람에게 씨름을 건 것이 아니죠. 반대로 어떤 사람이, 즉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씨름을 걸었다고 우리는 본문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25절에서도 야곱의 입장에서 이기고 있는지 지고 있는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의 입장에서 씨름으로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다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 즉 하나님으로부터 허벅지 관절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 관절이 어긋났습니다. 야곱이 이 씨름에서 이기고 있었는지 비기고 있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길 수가 없다고 판단하여 관절이 어긋날 정도로 쳐버렸다는 겁니다. 이제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제는 쉬운 질문입니다. 야복강에서 있었던 이 씨름이 야곱의 열심입니까? 하나님의 열심입니까? 또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야곱이 기도의 사람이었다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물론 악한 사람도 막다른 길에 서면은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야곱이 과연 우리 기도의 모범으로 삼을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는가라는 생각을 늘 가집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기 전까지의 모습은 어떠했고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까? 야곱은 결코 하나님의 사람일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출생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났습니다. 동생이 된 게 억울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름이 야곱이라고 붙여질 정도인 사람이었습니다. 뒤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라는 뜻의 이름 야곱 아닙니까? 그리고 이 억울함을 팥죽 한 그릇으로 해결했던 사람입니다. 배고픈 형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샀습니다. 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아버지인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아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의 눈에는 이 세상이 불공평하면서도 동시에 굉장히 쉬운 세상이었을 겁니다. 무엇을 얻고자 한다면 속여서 얻고 또 그것이 안 되면 빼앗아서라도 얻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다가 씨름 직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밤중에 아내와 아들들을 야복강을 먼저 건너가게 합니다. 그것도 세 대로 나누어서 건너가게 합니다.
만약 형이 제일 앞에 간 사람들을 치면, 그리고 또 뒤에 사람들을 치면, 또 치면 도망가려는 계획입니다. 이런 사람이 야곱이라는 거예요. 물론 같은 장 9절과 11절에서 야곱의 기도가 나오기는 하지만 그 강구의 이유도 두려움 때문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열심히 있는 기도고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적인 기도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이 야곱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죠. 죄에 물들어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비슷합니다. 아무리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를 않습니다. 세상의 흐름대로 힘이고 돈이고 능력이고 스펙이고 세상의 가치들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세상의 가치들이 필요하겠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것들이 별로 소용이 없다는 거죠. 특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세상의 가치들이 완전히 무가치합니다. 하나님 역시 우리에게 세상의 가치로 다가오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직 세상에 살기에 세상의 가치를 완전히 다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까지 세상의 가치를 기준으로 삼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적이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기준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철저히 무시하거나 벌을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논리로 야곱에게 다가가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씨름이라는 이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야곱에게 나아가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씨름이 우리나라에서 명절마다 경기하는 이 팬티의 삿발을 서로 붙잡고 하는 건지, 아니면 일본의 스모처럼 서로 밀어서 경기장 밖으로 내보내거나 넘어뜨리는 것을 이야기하는지, 아니면 서양의 씨름, 레슬링 같은 경기를 이야기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25절에 이기고 지는 것을 보아서 아마 이러한 경기들 중에 하나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정말 온몸을 다 쓰는 경기인 것도 알겠습니다. 또 하나 아는 것은 이 경기를 통해서 야곱을 이기려 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가치와 자기 생각과 이 죄악에 가득한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야곱과 씨름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씨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야곱을 찾아오시고 왜 야곱과 씨름하셨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과 했던 약속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은 믿지 않고 또 약속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만으로, 자신의 그런 지식, 지혜만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빼앗고 속이고 훔치고 그런 인생을 살아왔다는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복까지도 자신의 힘으로 얻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씨름을 걸으셨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상대로 기도라는 씨름을 걸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시고 씨름을 걸으셨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야곱에게 씨름을 걸고 씨름에 이겨서 야곱을 어떻게 하려고 하셨던 걸까요? 야곱의 잘못된 생각과 그의 잘못된 인생관을 고치시려고 하셨을 겁니다. 약속을 의지하지 않고 힘의 논리로 가득한 그에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셨을 겁니다. 즉 야곱의 노력은 하나님 보시기에 불필요한 것이니 그것을 버리라는 측면에서 씨름을 걸어 오신 걸 겁니다. 그래서 이 씨름은 야곱의 기도도 아니요 야곱의 노력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야곱의 잘못을 지적하며 바른 길을 지도해 주시려고,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시려고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참 재미있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를 못합니다. 이걸 우리가 아는 전통적인 씨름으로 보고 힘이나 기술이 부족해서 이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이 상황은 프로 씨름 선수인 아버지와 그의 초등학생도 안 되는 아들이 씨름하는 모습과 비슷할 겁니다. 씨름은 계속해서 이기는데 씨름에 계속해서 지고 있는 야곱은 그의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바른 길로 되돌리려고 하는데 야곱의 악함은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경기에서 졌으면 순순히 패배를 인정해야 되는데 야곱은 그런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가 이길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다시 달려드는 겁니다. 내가 이겼으니 이제 내 말을 들으라고 해도 소용이 없죠. 씩씩거리며 다시 달려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들어서 저 멀리 던져버립니다. 그러면 야곱이 저쪽에 쿵 하고 떨어졌다가 다시 달려와서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넘어뜨리고 아주 깔아뭉개버립니다. 그러다가 일어나면 야곱이 따라 일어나서 다시 붙잡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왼쪽으로 쓰러뜨리고 오른쪽으로 쓰러뜨려도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서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들을 생각이 아예 없죠. 야곱은 이 씨름을 이길 생각밖에 없는 겁니다. 야곱에게는 질 생각이 하나도 없습니다. 죽기 살기로 달려들어서 다시 붙잡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시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십니다. 그러자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 버리죠. 이제는 더 이상 씨름 경기를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사실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 씨름이 해볼만 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씨름을 걸어왔는데 조금만 힘을 쓰면 이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아니 아무리 지더라도 야곱은 지고 넘어갈 성격이 아니죠. 죽으면 죽었지 지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어떤 수를 써서라도 이겨왔던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씨름을 하다 말고 허벅지 관절을 한 대 얻어맞았습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씨름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25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절에 26절에 날이 새려하니 하나님이 가려고 하십니다. 이렇게 보면 25절과 26절의 사이가 시간상 얼마 차이가 없어 보이죠.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25절과 26절은 생각보다 긴 시간이 흘렀을 겁니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든지 이 시간 동안 야곱은 하나님을 붙잡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을 겁니다. 아주 축 처져서 매달려 있었을 겁니다. 더 이상 씨름을 할 수 없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면 지지는 않는다는 심정으로 매달려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 매달려서 이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야곱은 여기에서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허벅지 관절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의 생각과 그의 인생관이 모두 다 무너진 겁니다. 야곱의 인생은 그동안 어쩌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살아온 자기 자신만을 위한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아버지도 형도 필요 없이 외삼촌도 필요 없이 자기 자신의 힘으로만 살아온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기와 씨름했던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매달려 있는 이 사람, 즉 하나님이 아니면 똑바로 설 수도 없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지기 싫어하고 자기 힘으로 복을 쟁취하려고 했던 생각에서 이제는 하나님만 붙잡고 매달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붙잡고 있는 하나님께 복을 구합니다. 26절 하반절이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제는 자기 힘이 아니라 복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의 인생에서도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무엇 하나 제대로 얻은 게 없었죠. 당장은 승리한 것 같아 보이나 결과적으로는 다 실패뿐이었습니다. 장자권을 샀지만 집에서 도망쳐 나온 신세가 되었습니다. 부자가 되었지만 곧 형에게 죽을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번 실험에서도 이긴 듯 보였지만 실제로는 더 이상 제대로 걸을 수도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나 보인 겁니다. 그러나 이대로 끝이 아니죠. 자기의 한계가 느껴지자 이제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임이 보이기 했던 겁니다. 그래서 떠나려고 하시는 하나님을 씨름할 때보다 더 세게, 더 힘껏 붙잡았습니다. 태어날 때 형의 발꿈치를 잡았던 그 손으로 이제는 하나님을 붙잡고 있습니다. 지금 형이 자신을 용서해 줄지 죽일지는 이제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복을 이루어냈던 야곱은 이제는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야곱의 적은 형 에서가 아니라 언약의 자손으로 똑바로 살지 못했던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야곱의 과거를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면서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이제 야곱은 팥죽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장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상식과 힘의 논리로 인한 장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장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남의 것을 빼앗고 인간적인 힘으로 살았던 야곱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새로운 이름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무슨 뜻입니까? 28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속이는 자 야곱을 하나님과 사람들을 이긴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이기고자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혼자 있는 야곱을 찾아오셨던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실 겁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자기 능력을 의지하려고 하는 우리를 찾아오실 겁니다. 그리고는 야곱에게 씨름을 거셨듯이 우리 각자에게 맞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야곱과 같은 씨름이 될 겁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의 악화로도 찾아오실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가정의 어려움으로, 또 어떤 사람은 사회생활의 어려움으로, 또 어떤 사람에게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도 찾아오실 겁니다. 내 힘이 끝나고 내 인맥이 끝나고 내 모든 상황이 끝이 나도 괜찮습니다. 그 끝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내 삶이 절망 끝에 다다라도 괜찮습니다. 내 삶의 끝에서 만난 하나님을 붙잡아 우리에게 저 주시는 하나님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한 가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뒤에 보면 형과의 관계도 원만해졌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변하지 않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31절 하반절입니다.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하나님을 만난 그 흔적은 남았습니다. 평생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왜 괜찮습니까? 하나님의 복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 세상의 복과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잠시 사는 동안에 불편하게 지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한쪽 눈이 없는 상태로 또는 한쪽 팔이 없는 상태로 혹은 발이 없는 상태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다리를 저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죠. 오히려 자랑스러운 구원의 흔적입니다. 십자가는 부끄러운 것이지만 부활하신 예수님 손에는 못자국이, 옆구리에는 창자국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십자가를 부끄럽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구원의 흔적은 이 땅에서의 면류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가진 구원의 흔적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야곱은 이 씨름을 하기 전까지 자기의 힘으로 살았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다 이기며 살았다고 생각했지만 돌아보면 하나도 이긴 게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태어날 때 발 뒤꿈치를 잡았지만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팥죽으로 장자권을 샀지만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서 일했지만 속아서 일도 결혼도 2번 해야 했습니다. 외삼촌에게 많은 재산을 얻은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이러 나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그를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고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는 이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겁니다. 이름만 바꿔주신 게 아니라 은혜의 흔적, 즉 허벅지 관절을 치셔서 평생 다리를 절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불릴 때마다 일어서서 걸으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었을 겁니다. 우리도 이런 흔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흔적 말입니다. 이 흔적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때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입니다. 오늘도 기도하시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나름대로 열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보다 하나님은 더 큰 열심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아버지 우리가 믿는 자라고 말하고, 아버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아버지 우리를 끊임없이 어려운 상황과 끊임없이 바람과 파도가 치는 이 폭풍 한가운데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아무리 많은 사람을 만나고, 아무리 권력 있는 사람들, 아무리 힘 있는 사람들, 아무리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을 만나고, 아무리 돈을 의지하고, 아무리 여러 가지 것들을 의지하더라도 아버지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 이겨낼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씨름을 하시든지, 아버지 무엇을 하시든지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다시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지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만난 이 모든 상황과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답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해결책이 되어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기고 난 다음에는 아버지 우리가 정금과 같이, 정말 순금과 같이 우리가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상황들로, 우리의 시험들로, 우리의 문제들로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서 역전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함께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이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잡아 주시옵소서. 이 땅의 복도, 하늘나라의 복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깨달아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구원의 흔적도, 은혜의 흔적도 주셔서 세상에서는 부족해 보일지라도 그것으로 더 큰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늘의 기준으로 어떤 흔적이든지 감사로 받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그 흔적이 우리의 약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증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들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흔적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열심과 모든 것들을 깨뜨려 버리시고 우리의 이 마지막 끝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환경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가진 것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찾고 오직 하나님만 주목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잡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흔적들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가 이 시험의 흔적들, 이것이 우리의 은혜의 흔적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이것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것이 우리의 약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또한 세상 앞에서 믿는 자들 앞에서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구원의 증거가 되고 은혜의 증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을 날마다 자랑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의 흔적을 주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저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흔적을 구합니다. 아버지 이 흔적들로 우리가 더욱더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도 아버지를 붙잡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신음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직도 내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연약한 저를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 것 같이 우리도 연약한 자에서 강한 자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름이 승리의 이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힘만으로는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계가 있는 우리의 힘은 그만 보고
끝없는 하나님의 힘과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주목하여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